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 뭔가 제목이 침례 교육 받을 때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고 하죠.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침례이고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침례와 성찬. 그러니까 이 침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침례식과 성찬이란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는 2월 첫 주잖아요.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우리 주동행교회도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성찬식을 할 건데, 이 성찬이 무엇인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달 첫 주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찬,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에 침례에 대해서 5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주동행교회에서 처음으로 침례하는 첫 침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성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찬,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정되었다 해서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의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어떠한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을 해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매달 첫 주가 되면 의례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고, 첫 주니까 11조 내고,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으셨는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만찬이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식구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식구.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 식구 아닙니까? 그죠?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3대까지 복을 내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의 어떤 역사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역을 보잖아요. 왜 집안역을 봅니까?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길래 네가 위암이 걸렸냐, 네가 대장암이 걸렸냐, 네가 뭐가 걸렸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3대까지 저주한다, 이런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식구를 저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식구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뒤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와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예.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살펴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가정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 식구, 가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존재이다 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로서 연결된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이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는 내가 추구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용납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용납하지 못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된 존재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주 동행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각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좋든 싫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좋아서 아니요. 싫어서 아니요. 좋든 싫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연결된 존재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 여기서 뭐 옆 사람이 좋아서 여기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 해 놓으셨습니다. 예. 옆에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옆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아내야 할 자들. 그냥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결되어진 존재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에 적용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적용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모인 단체로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막 보험 영업 뛰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간다 그러죠. 예. 왜? 보험을 팔아야 되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 그러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부가 있는 교회를 많이 찾아다닌다 그러죠.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전화가 와서 어떤 청년이 청년부 있어요? 청년부 없는데요. 그럼 청년부 있는 교회 가려면 어디 집 근처에 큰 교회에서만 가보시라고. 그럼 청년부 있을 거라고. 아, 그래요. 그 전화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청년부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교회를 그저 자신의 필요에 모인 단체로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이해한다면 이 또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고다이 신앙, 죄송합니다. 독고다이 그게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는데 막 유아 독존, 나 혼자 신앙,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다라는 식으로 철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각자가 직면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또한 서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한테 뭐 부족한 게 있거나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공개하고 요청을 하면 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공개했을 때 그걸 아유 뭐 저기 효준이가 막 그렇다더라 뭐 저기 뭐 주연자매가 그렇다더라 막 이렇게 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요.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이제 하연이가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셀카를 찍고 또 뭐 우리 집에서는 벗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영상을 찍고 안 된다. 가족의 이 벗은 모습은 가족들끼리만 하는 거지. 어디 뭐 사진 찍히거나 영상 찍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겁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의 은밀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족들하고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몸을 이룬 우리 주동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 형편 가운데는 참으로 남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가 그것을 감싸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싸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이룬 자들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직면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또한 서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한 몸을 이룬 자로서 교회의 필요를 함께 채우며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자로서 교회의 필요를 함께 채우고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내용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존재이다라는 부분에 집중해봐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뭐
이 전문가한테 문의하고 저 전문가한테 문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존재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주셨다? 이 사람한테 문제를 주셨다? 아니요. 이 사람이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열쇠를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내 문제니까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한테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나한테 주셔야지 왜 공동체에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미션. 이는 교회의 갈등이나 분열, 그리고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베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손가락만 딱 잘라내고 손가락만 병원 보냅니까? 한 몸이 같이 갑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를 하면 다리 딱 잘라내고 다리만 병원으로 보냅니까? 아니요. 한 몸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각 지체에게 일어난 문제는 그 사람의 단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션으로서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때 그 문제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교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행정적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새신자 카드 쓰세요. 3주 교육 받으세요. 아이고 이제 교인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행정적 등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신자 등록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이루게 하는 조건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따님이 여의도에서 뭐 성가대인가 찬양팀인가 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거기 대한 얘기를 막 해주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전공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전공자여야 된대. 피아노도 전공자여야 되고 보컬도 전공자여야 되고 모든 것이 전공자여야 된대요. 전공자가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간대요. 세상은 이처럼 어떠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너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들어오려면 적어도 담배는 끊어야 된다. 너 들어오려면 적어도 술은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주중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뭔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 동행교회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침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침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한 교회와도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식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걸음을 맞추어 나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이 되는 내용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하면 침례 주겠습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침례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되는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치 말라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하자고요. 그전에는 더 망나니 같은 애들이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똥침 찌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주동행교회이고 주동행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찌되었든 침례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자리이다. 그러게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다라는 사실과 그를 통해 우리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약속들, 그 선언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 사람 앞에서는 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준이한테 제가 침례 받기 전에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만찬의 자리를 통해 자신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면 어떤 느낌으로 성찬하셨어요? 매달 한 번씩 성찬하면 내가 지난달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성찬을 하고 나면 뭔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는가? 성찬하고 나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성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살아. 내가 지난주에 술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막 도둑질도 했는데 성찬하고 나면 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자신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침례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식이라면 성만찬은 그 일원이 된 신자가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열쇠예요, 열쇠. 공동체에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열쇠를 누리게 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만찬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긴 시간 목회자로서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를 비롯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 미혹이 되면 교회와 멀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공동체와 멀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는다. 부끄러워 숨는다. 내가 교회 공동체와 뭔가 멀어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교회적인 삶을 뭔가 배제하고 있고, 뭔가 분리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부끄러워 숨는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속에 뭔가 죄가 태동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할 때요, 막 신앙이 좀 뭔가 불이 붙고 뭔가 좀 상태가 좋을 때는 바리바리 전화가 옵니다. 바리바리 전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목사님 제가요 뭘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신앙이 뭔가 조금 희미해질 때면 교회 공동체가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목사님과의 통화도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은 직면한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무엇이요?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요.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이. 교회로 하여금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동행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어떤 인도하심에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의 동행하심과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동행하심이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만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신앙적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자꾸 도망가고 멀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근거는 오직 예수의 동행하심이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교회와 하나 되고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와 뭔가 동떨어져서 뭔가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증명되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부분이 과연 내 삶에는 있어지고 있는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내 삶에는 과연 있어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그 식사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은 빵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시는,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해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나누는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어떤 행위 증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행위 증명. 그래도 나는 성찬했다. 제가 씻어 짓겠지.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는 의기투합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인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이룬 각 사람이 교회에 부여된 예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교회에 부여된 예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백방으로 알아본들 문제가 해결되답니까? 해결되답니까? 아니요. 교회에 부여된 예수의 사명을 붙들고 그냥 담담히 걸어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 문제가 없네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다른 거 다 제가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안 되겠거든요. 막 제가 막 뭐 교구장하고 이럴 때 집사님 뭐 이거 좀 같이 좀 하시죠. 이런 문제가 있어가 우리가 맞벌이를 해갖고 뭐 이런 얘기하죠. 아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백방위로 쫓아다녀 본들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되더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열쇠가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부여잡고 담담히 걸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 중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힘듦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담담히 걸어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문제가 없네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곧 그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은 지금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몸으로 연결된 자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